4장 7절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같이 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됨,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에 대해 얘기했고 7절부터는 이게 그 흐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주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진술되어서 단순히 은혜 받았구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됨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해석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물을 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물을 주었다. 각양각색의 선물을 주어 다양성 있는 그러한 한 몸이 되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선물을 주을 때 다양하게 주었다. 비록 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다 하나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획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게 똑같이 되라,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라 하는 말들이 하나의 획일성,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안에 담긴 다양성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것이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 이 뒤에 이어지는 것이 이렇게 그것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이렇게 아리송한 그러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것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전쟁에서.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승리의 전리품까지 챙기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하는 시편의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로 승리한 그 승리의 구원의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없이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다음에 올라가심으로 뭘 주냐면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하다.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11절 12절에서 그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의 다양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라고 되어 있고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이 직분이라고 읽혀지죠. 오늘날 목사가 끼어 있으니까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다양한 선물이다. 여기서 지금 사도와 선지자나 목사나 이런 교사들의 그 하는 일을 이렇게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 다양하게 주었다 이거죠. 여러 부분을 주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준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혜와 은사를 주사 어떻게 하죠? 교회를 섬기게 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 섬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께서 주신 다양한 선물이다. 그래서 그 선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그리고 또 그것을 그 몸을 견고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올라가셔서 준 선물이 교회를 향하게 될 때 그것이 이제 직분으로 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선물 주심에 대한 구체적 표현, 구체적인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직분이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이다.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내세울 것도 없는 거죠. 목사, 전도사, 집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직분에 담긴 이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은혜의 선물이죠. 선물로 주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든든하게 해라, 성도를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섬김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방법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십자가에 담긴 그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섬기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복음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이것입니다. 모든 이 다양하게 주신 직분과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셨고 이것은 은혜이니 그것을 통하여 내 뜻과 내 어떤 명성과 내 자랑거리와 내 모든 소명에 대한 이런 어떤 내 뜻을 펼치는 도구로 그것은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신 자의 뜻과 그 목적을 따라서 행사하고 일하고 수용들고 협력해서 교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즉 교회가 더 온전해지도록. 어떤 온전함입니까? 13절 보시죠. 13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거다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전망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너희는 이 직분과 은사를 통하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앞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것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되겠고 그 선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 전에 예수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 50년간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계속 직분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으며, 성도를 위해 섬기려는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헌신이 이 교회에 있었던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이죠. 은혜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따라 어떻게 하죠? 순종하고 그것을 협력할 때에 그것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과 땅을 충만하게 하지만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의 각종 지혜와 각종 하나님의 그 은혜가 펼쳐지는,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되듯이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순종하여 교회를 섬길 때에 실제적인 주님의 은혜가 그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교회가 더 온전해진 것이 지난 교회의 역사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안에 거할 만한 때고 은혜 속에서 살 만한 때니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열어주신 모든 이 은혜의 시대 속에 여러분 다른 생각, 내 뜻과 내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즉 은혜로 일하시는 예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나와 내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내 계획과 내 목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모든 것들에 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일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초점으로 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더 성숙과 더 주님 닮은 온전한 자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일하심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과 내 목적을 가지고 내 소원과 바램대로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아니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다 자기 뜻대로 행하잖아요. 인간이 자기 뜻대로 행해서 결국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인간이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나타나는 뜻은 뭐냐면 전부 다 지금 나타나는 그대로예요. 전쟁이 있습니다. 또 곡식은 풍성한데 유통이 안 돼요. 유통이 잘 안 돼요. 독재가 그걸 탁 막고 있잖아요. 인도주의적인 어떤 구호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기들의 욕심과 어떤 국익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리고 풍성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지구의 자원의 그 풍성함에 비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은 뭘 낳습니까? 전쟁을 낳고 분쟁을 낳고 기근을 낳습니다. 아픔을 낳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따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국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 안에서 은혜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직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 주신 선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늘 자각하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깨우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삶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 은혜의 삶을 이루는 삶입니다. 세상은 복잡한 것 같으나, 세상은 자기들의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으나, 저는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눈앞에 그대로 잘 보이게 하시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 초점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더 선명해지죠. 왜 방황하고, 왜 외로워하고, 왜 이 모든 삶 속에서 그저 어떤 목적 없이, 할 일 없이 이렇게 계속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행하심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그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다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를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생애에 은혜의 일을 행하시니, 그 행하심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삶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 매일의 모든 일상성 속에서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속에서 사십시오. 주님이 은혜로 일하심 속에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 그냥 어떤 구호나 그냥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그것을 사는 거죠. 제가 어제 그 노래를 듣다가 가수 소양 씨의 그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를 하는 곳은 이제 그 어떤 기독교 동아리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간증을 해요. 자기가 고3을 끝나고 이렇게 끝나고 자기는 가수가 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노래를 하는데요. 노래가 갑자기 자기가 한 노래가 아니래요. 노래가 너무 멋지게 나오고, 이건 내가 한 노래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상의 목소리, 우리 한국에서 노래를 제일 잘합니다. 그 어떤 가수들보다 노래를 잘하고, 근데 자신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린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하지 않고 소명을 받들어 그 일을 한 그 가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그 인생에 대해서 뭐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노래하신다. 하나님이 노래하실까요? 노래하지는 않겠죠.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을 된 것이죠. 예, 우리는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인자하심 아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며,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도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나오는 것들입니다. 은혜 안에 살면 나오는 것들이지,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루어야겠다 하면 다 깨집니다.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보다 낫겠다고 했는데 더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도덕과 윤리와 이 모든 이 어떤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변화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예수를 부지런히 닮아가는
삶을 살고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돕습니다. 협력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에 감동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되면은 그때부터 딱 실패하기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먼저 우리의 주신 주의 은혜가 어떻게 일하시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가는지에 대한 이해, 경험, 훈련, 그리고 우리의 서로의 하나됨에 대한 모든 삶을 통하여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힘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 모든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원과 그 능력으로 가지고 그것을 바꾸고 힘이 있고 더 큰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다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이루심을 감사하며 나라 같은 존재 안에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나타남, 영광을 따라 기꺼이 그 삶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삶, 생활, 그리고 자세, 태도가 곁들여진 내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될 거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바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을 은혜로 다 이루실 것이고 모든 것을 은혜로 온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더 이해하고 더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한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 짓눌리고 그리고 아담이라는 강력한 종교 세력과 영적 세력이 아주 득세하는 세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압력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한 자리까지 반드시 은혜로 이룰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속에 여러분의 삶이 담겨 있고 한순간 한순간 지금 지나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을 더 크게 하고 그 믿음을 더 큰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커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코로나19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심을 믿고 그 삶 속에서 진실로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과 자원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와 그 인도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휘감아 가고 있음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지요. 그것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의 성도, 은혜의 직분자, 은혜의 사람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인생과 삶을 은혜로 채웠으니 은혜로 온전케 하시고 저희 각 가정과 각 사람을, 각 가문을, 각 모든 우리의 합한 한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